하겠습니다. 40페이지 6 할 차례입니다. 이거 토론이 워낙 진지하게 열띠다 보니까 진도가 많이 지났는데요. 조금 진도보다 더 이런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또 진도를 중요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황을 봐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부부는 죽을 때까지 합니다. 예. 자, 6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말에 팔리면 꽃을 드신 것이나 빈 것이 웃은 일이 모두 교회 자치만 될 것이고, 마음에서 얻으면 세상의 온갖 잡담이라도 모두 교밖에 따로 전한 선지가 될 것이다.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나? 이게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 좋은 배우자를 만나거나, 그죠? 또 좋은 친구나 도반을 만나는 것도 이런 것 같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 뭐예요? 말이 필요 없는 사람 아닐까요? 네. 그냥 얼굴 표정만 봐도 그렇잖아요. 이 불교의 길도 마찬가지 이런 길이 있다는 거예요. 구구절절히 말이나 설명이나 변명을 해야 이해되는 관계도 있지만, 그죠? 그냥 얼굴만 보면, 눈빛만 봐도 아는. 눈빛을 봐도 알 건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게 선의다는 걸, 그게 선의 길이 있다는 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고 시비를 해야 하는 것이 잘못된 거냐? 그것도, 그런 길도 그런 관계도 있는 거예요. 있는 건데, 이제 우리가 어떤 길로 깨달음으로 갈 것이냐 했을 때 어떤 길로 갈 것이냐는 거죠. 이제 그거는 각자의 이제 업이 작용하겠죠.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 말에 팔리지 말고, 그죠? 사량분별에 끄달리지 말고, 이제 마음을 바로 보는 그 공부를 말씀하고 계시고, 이게 이제 선의 길이라는 거를 이제 선지라는 거.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선지. 예, 그게 이제 법액이죠, 법. 요거를 이제 지금 서산 스님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주회를 보겠습니다. 법은 이름이 없는 것이므로, 그렇죠. 이름 붙일 게 없어요. 말로서 미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는 말로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는 왜 말로서 이렇게 시비를 했을까? 법은 모양이 없는 것이므로. 이것도 맞죠? 예, 법은 연기니까 실체가 없는 거예요. 생각으로 헤아릴 수도 없다. 이건 생각으로 알 수가 없어요. 무엇이나 말해 보려고 한다면 벌써 본바탕 마음을 잃은 것이고, 본바탕 마음을 잃게 되면 부처님이 꽃을 드신 것이나 가섭존자가 웃은 일이 모두 죽어버린 이야기가 될 것이다. 마음에서 얻은 사람은 장군들의 잡담이라도 다 법사의 설법이. 참 이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그 법담을 나누고 또 이렇게 탁말을 한 것도, 이게 분별로 보면은 뭐 저렇게 쓰잘데없는 얘기를 했을까 할 수도 있지만, 그걸 공부로 보면은 굉장히 이게 또 도움이 되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다 법사의 설법이 될 뿐 아니라 새소리와 짐승의 울음까지도 진리를 바로 말하는 것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보적선사는 통곡하는 소리를 듣고 깨쳐 춤을 추고 뛰놀았으며,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보수선사는 거리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것을 보고 참 면목을 깨친 것이다. 그래서 이 얘기가 있어요. 면목 없네. 그 시장에서 누가 시비하는 걸 듣고, 아이고 내 참 면목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깨쳤다는 거예요. 그 면목 없네. 그죠? 그 면목 없는 게 이제 자성이죠, 자성. 자성이 없네 하는 게 이제 연기고 모하잖아요, 모하.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마음이 열리면, 분별심이 내려지면 이런 게 다 도가 통하는 길이 되는 거죠. 이는 선과 교의 깊고 옅은 것을 말하는 것이, 옅은 것을 밝힌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깊고 옅은 것은 본래 없는데, 이제 우리가 분별심을 내려놓으려면 이제 빠른 길과 천천히 가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각자의 복덕에 따른 것 같아요. 각자의 업에
이제 딸려 있는 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누가 결정해주는 문제가 아닌데, 다만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제 바른 선지식을 만나거나, 그죠? 좋은 도반을 만나면, 이제 좋은 도반과 바른 선지식은 뭐냐면, 육조 스님은 돈업법을 일러주는 거라는 겁니다. 돈법을. 돈법은 뭐냐면, 우리가 본래 부처라는 걸 일러준다는 거죠.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자, 다음 42로 넘어갈게요. 42페이지. 아이고, 찹쌀떡을 먹었더니 이게 사리가 들리네. 우리 교수님 모기가 너무 많아요. 모기가? 나 모기요? 모기가 너무 귀찮게. 목이 바르고 오세요. 그렇구나. 놀러 와봐요. 예? 그러네. 왜 모기가 글로 모이지? 그거는 피가 달달한 피가 우리 촌에서 와가지고 좀 이거는 저긴데. 아니 그건 안 해요. 소독제. 아니 손 소독제. 선풍기를 돌리면 좀 나을 수 있는데. 아니 하도 오래간만에 왔다 보면 모기가. 글쎄 오늘 좀 차별하네. 반기는가 봐. 반기는가 반갑다 봐. 그러는데. 향이 있으면 하나 피하면 없을 거예요. 향은 하나 있긴 있는데. 42, 7. 손으로 덮을게 됐어요 이제. 네, 손을 위로 이거. 공부로 생각하시고. 네. 같이 읽죠. 내가 한마디 할까 한다. 생각 끊고 반연 쉬고 일 없이 우뚝 앉아 있으니 봄이 오매 풀이 저절로 푸르구나. 이게 이제 참 좋잖아요. 그러니까 양변을 떠나면은, 그죠? 생각을 끊는다는 거는 분별망상을 끊는다는 거잖아요. 그 생각을 끊고 반연을 쉬고 양변을 떠나면 이제 그냥 앉아 있어도, 여기서 일 없다는 것은 이제 일을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일을 하더라도 양변을 떠나서 하니까요. 그죠? 네, 우뚝 앉아 있으니 봄이 오매 풀이 저절로 푸르구나. 이대로가 극락이라는 거죠. 이대로 극락. 양변을 내려놓으면 이대로 극락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해 생각을 끊고 반연을 쉬었다는 것은 마음에 얻은 것을 가리킴이니 이른바 일 없는 도인이다. 우습다. 그 사람됨이 어디에나 얽힘이 없고 당초에 일 없어서 배고프면 밥 먹고 고단하면 잠을 자네. 이제 선사들이 깨친 세계를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꼭 깨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좀 안목을 갖추고 이 세상을 보면은 소확행,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이게 저는 이제 선의 힘이라고 봅니다. 녹수청산에 마음대로 오고 가며 어촌과 주막에 걸림없이 지내가리. 세월이 가나 오나 내 알 바 아니었만 봄이 오니 예전처럼 풀이 푸르구나. 이것은 특별히 한 생각이 일어날 때 돌이켜 살피게 하기 위해서다. 자, 그 다음에 진들도 바로 나갈게요. 44쪽에 8 같이 읽죠. 교문에는 한 마음뿐만을 전하고 선문에는 오로지 견성하는 것만을 전했다. 이제 교회 문에서는 일심법을 전하고 선에는 이제 깨침, 깨달음이 이제 중도잖아요. 또 본래 성불이고 연기법이고 무화법이죠. 그래서 선은 깨달음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선은 방편이나 손가락이나 어느 문자의 세계에는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왜 그럴까요? 선은 왜 방편과 손가락과 어느 문자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을까요?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 인정하게 되면 분별로 바로 들어가요. 그렇죠. 이제 요거를 선은 절대 세계만을 인정한다. 이제 선의 세계는 상대가 없는 거예요. 나니 너니 안다 모른다 깨달음이다 미망이다 부처다 중생이라는 그런 상대되는 게 선의 세계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 선의 세계이고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거든요.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는 좌우니 남녀니 노소니 그죠? 남북이니 부처니 중생이니 깨달음이니 미망이니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절대 세계라 그러고 또 본래 성불의 세계, 본래 부처의 세계다.
거기에는 중생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가 이게 선의 세계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 그 눈으로 이 세상을, 나와 이 세상을 보면 절대 세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을 차별하거나 남을 업수히 여기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를 안타깝게 했던 그런 사건 문제도 이제 내가 봤을 때 이 선의 세계를 모르니까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항상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입장이라면, 그죠? 상대를 부처님으로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세계로 보게 되면 그만큼 이익이 되는 거고 지혜로워지고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세계를 좀 알게 되면 굉장히 이제 우리가 지혜가 열리죠. 행복의 길이 여기 있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주에 마음은 거울에, 여기 지금 우리 그 법정스님은 바탕이라 표현했는데 이게 나는 조금 못마땅해요. 저는 그냥 한자 그대로 채라고 그럽시다. 채. 마음은 거울의 채와 같고, 이제 거울이란 거죠. 그냥 거울. 성품은 거울의 비춤, 빛과 같다. 이게 저는 번역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바탕과 빛이라 그러니까 약간 저는 좀 그런데 한자 그대로 예, 채가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그 우리가 101번 공부할 때 제가 채용이라고 설명했죠. 그죠? 채용. 그죠? 채용, 적광, 사마타, 위파사나거든요. 이게 이제 그겁니다. 마음은 거울의 채와 같고, 거울에 비유한 거예요. 성품은 거울에 비춘 것 같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마음은 중도인데요. 중도인데, 거울로 비유하면 거울 그 자체고, 거울 그 자체에서 비춤이 나오는 거죠. 빛이 있으면 비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육조단경에도 이제 이게 그 개송대결에서 나오잖아요. 신수대사와 해능 행자 간에 개송대결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수대사는 교회의 입장에서 이 깨달음을 받기 때문에 이제 닦을 것도 있고, 거울도 있고, 닦을 것도 있고, 티끌도 있어요. 근데 해능 행자는 뭐예요? 거울도 닦을 것도 먼지도 본래 없다는, 본래 무일물 그랬죠. 그죠? 본래 영기무하니까 상대되는 게 없단 말이죠. 절대세계를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 표현이 이 표현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본래 완전하기 때문에 닦을 것이나 비울 것이 본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이 성가기관 공부하면서 닦고 비우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나오라 했어? 부처님이 나오라 그랬다고 나옵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지금 이 귀한 시간에 모여 앉아가지고 왜 이렇게 할까요? 그렇게 굶기려고. 그 원리를 몰랐어요. 내가 이제 중생이다. 그래서 내가 모른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이제 요게 내가 진짜 모른다 하고 내가 알고자 공부를 배우러 다니는 거 하고요. 내가 본래는 완전한데 아직 내가 지금 못 깨쳤어. 착각에서 덜 벗어난 거하고는 사고의 차이가 어떨까요? 이게 하늘과 땅 차이가 있는 거죠. 네. 내가 진짜 모른다는 입장은요, 내가 모름의 어두움에 확 막혀 있는 거예요. 내가 모른다는 생각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선지 사방을 봐도 모르는 거예요. 어둡고 모르는 거예요. 그리 됩니다. 내가 모른다는 그거에 갇혀 있는 사람은 옆에 부처님이나 하나님이 지나가도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 근데 내가 본래는 부처님하고 똑같은 마음을 갖추고 있다.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면 단지 그게 착각이 안 내려놔진다 하는 사람은 이게 쉬운 거죠. 그래서 저 얘기구나. 지나가다가 누가 저작거리에서 누가 아이고 면목이 없습니다 이랬는데 딱 깨칠 수도 있고 네? 그루뱅이가 네? 남 좀 도와주시면 좋은 일 합니다 이런 얘기 듣고도 그래 맞아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양변에서 공부하느냐
우리가 본래 그 자리에서 공부하는 자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쉽게 말하면 선의 길과 교회의 길로 약간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꿈만 깨면 되는데. 그렇죠. 착각만 깨면 되는 거죠. 내 꿈 깨니까 내 꿈속에 바퀴 생긴 사람하고 얘기했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꿈속에 착각이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하죠. 아, 내가 지금 착각 속에 있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한데 대개의 경우는 교학을 하게 되면요. 절대 내가 착각 속에 있다고 안 하거든요. 그게 아니지. 내가 교학에도 꿈이라 이만큼 그러는데 공부했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네가 뭐 안다고 자꾸 대드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자꾸 공부를 쌓아가는 거예요. 그건 지식을 공부하는 거지. 이제 좀 아니, 좋은 말씀하시네요. 내가 말하는 교훈 지식, 내가 말하는 교훈 지식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자, 그다음에 성품이란 저절로 청정. 성품이란 이제 거울의 비춤이라는 건요. 그거는 뭐냐면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죠? 거울도 실체가 없고 거울이 비추는 것도 저절로 그런 거예요. 저절로 그런 것이지 인위적으로 뭐 되냐. 그래서 깨치면 본래 마음을 얻는 것이다. 본래 마음으로 돌아오는 거죠. 예. 그래서 평소로 내려와 가지고요. 마음에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벌써 두 가지 그러면 벌써 뭐예요? 양변이고 방편이죠. 이것도 이런 걸 딱 보면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아, 본래 마음은 본래 하나인데 부처님 마음이나 중생의 마음은 본래 영기고 무한데 이렇게 보면 되는데 마음에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 벌써 방편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걸 헷갈리면 안 돼요. 이런 걸 헷갈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성각이 가면은 마음에 두 가지를 했는데 왜 교수님은 자꾸 하나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분별이 되는 거죠.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는 보자 한 물건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는 마음에 두 가지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보면은 이제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방편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한 물건이라고 했을 때는 법으로 보고 이제 두 가지니 나눠서 보면 양변이다, 방편이다. 하나는 본바탕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무명의 형상을 취하려는 마음이다. 벌써 이것도 양변이잖아요. 성품에도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근본 성품이고 다른 하나는 성품과 형상이 마주선 성품이다. 벌써 이 양면에 떨어지면 공부가 어려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면요, 진짜 공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봐야 되냐면 실체가 없고 연기다. 아, 이것도 전부 방편이구나 이렇게 봐버리면 딱 한마디로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나 선을 익히는 이나 교법을 배우는 이들이 다 같이 어두워 이름에 집착하고 아르마리를 내게 되어 얕은 것도 깊다고 깊은 것도 얕한다.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가 모른다는 그 분별심에 갇혀 있는 사람은 이걸 도저히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정견을 갖추고 하자. 정견을 갖추고 하자는 거는 내와 이 세상의 존재 원리가 중도 연기고 무아라는 거를 이제 바로 알면은 공부가 쉽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름에 집착하고 아르마리를 내게 되어 얕은 것도 깊다고 깊은 것도 얕다. 자, 이런 공부를 가르치는 분을 만나면 공부가 어떻게 될까요? 잘 돼요. 예, 진짜 잘 될 것 같아요. 아는 걸 모르는 걸 많이 가르쳐 주니까 진짜 알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되면요, 이제 이분 공부 따라가느라고 세상을 다 보내는 거예요. 예, 이게 전부 하나라는 걸 얘기해 줘야 되는데 이것저것을 다 하려면 너무나 이제 헤매게 되죠. 예. 이것이 다 공부하는데 큰 병통이 되므로 여기에서 가려 말하는 것이다. 좋습니다. 자, 46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전에는 먼저 모든 법을 가려 보이시고 나중에 빈 이치를 말씀하셨다. 조사들의 가르침은 자치가 생각에서 끊어지고 이치가 마음의 근원에서 드러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의 팔만대장경도요, 다 법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렇죠. 예, 그걸 방편과 법을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만약에 방편을 법으로 알고 법을 방편으로 알게 되면 이게 생각이 전도가 돼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이제 공부하기가 참 어렵겠죠. 그래서 불교 공부가 어렵다, 힘들다 하면은 이제 지금 바른 선지식을 만났는가 아닌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불교 공부는 자기 존재 원리, 나의 본래 면목을 밝히는 거기 때문에 이 공부는 쉬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뭐 제가 쉽게 얘기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갈수록 쉬워져야 돼요. 여기 쓰는 것은 믿기라고 이거 쓰는 예?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불교 공부는 저는 자기 존재 원리, 자기 본래 면목을, 자기 마음을 밝혀가는 공부이기 때문에 이건 공부할수록 재밌고 즐겁고 예, 지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몇 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왜 나는 늘 이렇게 헤매느냐 그러면 그건 교수를 갈아치워야 돼. 딴 데 가봐야 돼요. 다른 동네로 더 훌륭한 분을 찾아가셔야 돼요. 그건 맞는 거다. 우리 성가기관 공부하는 분들 그런 분 찾아가세요. 빨리. 주에 부처님은 만대의 스승이 되심으로 어디까지나 자세히 가르치셨고 실제 부처님은 정말 부처님 경전에 보면요. 한 번 해가 끝낸 게 없어요. 한 번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가지고 특히 초기 경전은 보면요. 막 너무 이게 번다해요. 그래서 초기 경전은 진짜 공부하려면 인내심이 있어요. 그 일타 읽으려면 엄청난 인내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대성 경전에 오면은 이제 좀 심오하고 깊죠. 예, 그런데 부처님은 하여간 굉장히 자세히 가르쳤다. 조사들은 상대자에게 곧장 해탈케 함으로 이제 바로 마음을 바로 깨치게 함으로 깨치는 데만 위주했다. 이게 스미 아주 좋아요. 자치란 조사의 말 자치이고 생각이란 공부하는 이의 생각이다. 좋습니다. 48, 10. 부처님은 활등같이 말씀하시고 조사들은 활줄같이 말씀하시고 이게 아주 유명한 그 그렇죠. 성가기감의 이제 저거죠. 활등은 아시죠? 이렇게 굽어 있는 네. 활등이 이렇게 굽어 있잖아요, 그죠? 이제 활줄은 이렇게 똑바로 서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는 활등과 같고 선은 활줄과 같다. 이제 지름길이라는 얘기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걸림없는 법이란 바로 한 맛에 돌아갑니다. 근데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는 선이든 교든 하나라는 거죠. 선이든 교든 하나다. 근데 그러면 왜 선은 선이라고 교는 교라 하느냐? 그거는 이제 빠른 길과 이제 둘러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두 가지만 있냐?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위파사나도 있고 연불도 있고 보시, 봉사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길은 너무나 다양하고 사람의 각 근기와 인연에 따라 다 다르다. 이제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걸림없는 법이란 바로 한 맛에 돌아갑니다. 한 물건이죠. 이 한 맛의 자취마저 떨쳐버려야 비로소 조사가 보인 한 마음을 드러내게 된다. 그러므로 뜰 앞에 잣나무니라고 한 화두는 용궁의 장경에도 없다고 말한 것이다. 아, 요게 이제 그 화두선을 이제 그 제시한 그 서산대사의 말씀인데요. 화두라는 거는 부처님 말씀에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말씀을 그 법어로 보는 초기 경전을 위주로 공부하는 남방불교에서는 화두나 화두선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네, 그쪽에서는 이 화두선을 인정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부처님 말씀만을 진리로 보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에 화두라는 게 없는데 어떻게 그걸 인정하겠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이 화두선, 이 북방의 대성선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거죠. 근데 가나선에서는 부처님의 초기 경전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 가나선에서 합니다. 인정 안 합니까? 부처님 경전을 인정 안 합니까? 경전에 인정하죠. 네, 인정하죠. 그러니까 그 승처스님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초기 경전이든 대성 경전이든 선이든 다 근본은 하나라고 중도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라고 가나선에서는 모든 불교가 하나라고 보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차이를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제 생각에는 남방불교 공부하는 그 초기 경전과 남방불교만 공부하는 것보다 화두선을 공부하는 게 굉장히 그 다양하게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즘 이제 뭐 초기 경전이나 남방불교 붐이 일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이제 관심을 가지는데 좀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아마 분명히 화두선으로 올 거예요. 근데 왜 화두선으로 이 사람들이 잘 못 오느냐면 이걸 설명을 이렇게 쉽게 회통시켜서 얘기하는 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쉽게 회통시켜서 말하면 참 이게 좋은데. 그러니까 성철 스님 같은 분은 참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화두선은 이제 여기서 말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부처님의 깨달은 마음을 누구나 다 갖추고 있는데 이제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조사들이 부처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화두를 딱 던지는 거예요. 화두를 탁 던져서 그 화두로 딱 깨고 들어오게 만드는 방법이 화두 참선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쉬우면서도 어렵죠. 왜 쉬우면은 뭐냐면 화두 하나만 하면 되니까 쉽죠. 근데 어려운 건 뭐냐면 이게 이제 화두라는 것 자체가 모든 아르마리를 완전히 끈질시키니까 이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공부가 이게 빠른 길이긴 한데 이제 그런 공부에 대한 안목과 신심이 바탕되지 않으면 이제 이 공부가 어려운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뜰 앞에 잣나무에 대한 화두는 이제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주해 활등같이 말했다는 것은 구부러졌다는 뜻이고 활줄같이 말했다는 것은 곧다는 뜻이며 영궁의 장경이란 영궁에 모셔둔 대장경이다. 이제 이 비유는 좀 옛날식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이제 저 바다 속에는 용왕이 사시고 거기 용왕이 사는 궁궐이 있다. 거기에는 모든 부처님 가르침이 모셔져 있다. 이게 좀 보면 좀 지금에서 보면 참 이런 거는 잘 안 맞죠, 그죠? 어떤 스님이 주조 스님 이거는 오타네요, 그죠? 이 어떻게 이런 오타가 있나? 이것도 야 이거는 법정 스님이 번역했다 하기에는 너무나 아쉬운 대목이네, 그죠? 조주 스님에게 물었다. 주조 스님에게 물었다. 조주 스님. 역주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역주는 조주로 돼 있네요. 그러니까 한문은 조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오타인 거예요. 책을 만들면서 그러니까 이걸 아이고 오랫동안 그러면 이 책을 그대로 지냈던 얘기는 안타깝네. 조사가 근데 우리는 이런 걸 보고요 또 분별로 대하지 말고 아 이거 조주인갑다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아이고 뭐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게 이제 아르마리로 공부하는 거예요. 조사가 서쪽에 온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조주 스님이 대답하기를 뜰 앞에 잣나무니다. 보세요.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뜰 앞에 잣나무다 이렇게 하니까 이런 동문서답이 없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두는 뭐냐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말로 쓰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우리 도반님들이 화두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말이라는 거. 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말길을 끊어주는 거예요. 말길을. 말을 우리가 할 때 말길이 있잖아요. A,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말길이 있다고요. 나는 집에 간다. 이래 말의 길이 있는데 이게 이제 화두는 그러한 1 더하기 1은 3이다. 1 더하기 1은 10이다. 이렇게 말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길과 생각길을 끊어주는 말이 화두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 인류 문명사에서요. 그동안의 인류 문명사에서 이 말길과 생각길을 언어와 사유를 차단해서 언어와 사유의 본질을 바로 보게 하는 것은 이 가나선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선이 이 앞으로 인류 세계에 굉장히 큰 이익을 줄 거라는 거죠. 그날 우리 상원사 갔을 때 의정 스님이 말씀하시잖아요. 21세기에는 가나선 시대가 될 거라는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화두라는 것이 이 지금 말길과 생각의 길로 인류 문명이 그동안 과학과 기술과 정치와 제도와 경제를 다 읽어놨는데 코로나 한 방에 어떻게 됐어요? 그냥 모든 게 다 그냥 그죠? 다 그냥 다 끊어지잖아요. 코로나 한 방에. 그러니까 이 그동안 인류가 구축해온 과학, 기술, 지식, 정보 모든 것이 물질 문명의 모든 것이 그것 자체가 한계가 있다는 걸 드러내는 거죠. 그것 자체가 한계가 있는 걸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 인정을 하고 본질이 뭐냐 이걸 이제 밝히는 길이 이제 화두가 우리 마음의 본래 바탕을 바로 이제 깨치게 하는 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화두선이 이제 그 공부 방법 중에서도 굉장히 이게 빠르다는 겁니다. 11로 가겠습니다. 51쪽 11.
그러므로 배우는 이는 부처님의 참다운 가르침으로서 변하지 않는 것과 인연 따르는 두 가지 뜻이 곧 내 마음의 본바탕과 형상이고 단박 깨치고 오래 닦는 두 가지 문이 공부의 시작과 끝임을 자세히 가려 알아야 한다. 그런 연후에 교회의 뜻을 내버리고 오로지 그 마음이 뚜렷이 드러난 한 생각으로서 참선한다면 반드시 얻는 바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뛰쳐나온 살길이다. 요 대목이 이제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성철 스님 같은 분이 보면은 이거는 이제 방편으로 이제 간주를 할 대목이고, 이런 부분을 이제 서산 스님이 이제 선에 대한 바른 안목을 갖췄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표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 그런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배우는 앞에는 지금 이제 화두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화두는 이제 어느 문자를 끊어서 이제 바로 깨치는 길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까지는 우리가 좋은 얘기죠. 근데 여기 와가지고 다시 뭐를 하냐면, 배우는 이는 부처님의 참나온 가르침으로 변하지 않는 것과 인연에 따르는 두 가지 뜻. 그래서 이게 두 가지를 또 나누고 있잖아요. 변하지 않는 것은 법이고요. 그 다음에 인연에 따르는 것 뜻은 뭐예요? 방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달과 손가락, 법과 방편을 지금 구분을 했는데 요거까지는 그래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뒤에 오면 또 뭐라 그러냐면 내 마음의 본바탕과 형상이라고 또 나눴잖아요. 내 마음을 또 둘로 또 나눴어요. 양변. 그러니까 이게 벌써 중도가 아니고 마음은 중도인데 연기고 무한데 지금 둘로 자꾸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선이에요, 교회예요? 교회에 떨어져 버린 거죠. 예. 그래서 선을 교로 지금 자꾸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게 이제 문제 대목입니다. 그 밑줄 끄세요. 단박 깨치고, 이게 도노거든요. 오래 닦는. 이제 이것도 이제 한문은 도노 점수 양문이라고 그랬는데 왜 이 법정 스님이 그 원문에는 없는 오래 닦는이라는 표현을 또 넣었거든요. 이거는 도노 점수 양문, 도노와 점수의 두 문, 그러면 이건 서산 스님의 안목이고요. 여기에 다시 법정 스님이 해석하면서 오래 닦는 문이라고 했으면은 이거는 또 법정 스님 안목이 개입돼 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게 더 법정 스님은 서산 스님의 도노 점수를 더 낮춰가지고 오래 닦는다가 표현을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도노 점수의 양문, 만약에 우리가 깨달음을 말이죠. 깨달음과 못 깨달은 사람이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문이 두 가지지. 문이 한 문일까요? 여러 가지 문일까요? 깨달음은 그건 한문이죠. 한 문이죠. 네. 그죠? 네. 근데 왜 여기는 양문이라고 그랬을까요? 그 대선 계시는 방나? 예? 아니 그 자꾸 그 얘기하지 말고 자꾸 다른 거 끌어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못 깨달은 중생이 붙여내는 문은 뭐예요? 깨달으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왜 자꾸 양문을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이거 숙제. 그 쓰신 분이 점수여서 그러지 않을까요? 아니 그건 당연한데 네. 왜 이걸 이 두 가지 문을 얘기했을까요? 왜? 생살 둘러봤구만. 예? 생과 살 둘러봤구만. 이제 그것도 이제 한 원인이죠. 한번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중생이 붙여내는 거는 하나인데, 그죠? 깨달음은 하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왜 도노와 점수의 양문을 세웠냐는 거죠, 여기서. 숙제. 성과 교, 여기서 답이 나오면 우리가 한번 성과 답을. 교로 나눠서 생각하셔서 깨달은 후하고 뒤 앞하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아니 근데 그러니까 왜 그랬겠느냐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일단 이건 단순하게 봐야 되거든요. 중생이 붙여내는 거는 중생이 붙여내는 건 딱 하나잖아요. 깨달으면 딱 깨치면 부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그 문을 둘로 나눴으니까 둘 말고 셋, 넷도 나올 수 있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방편을 생사 방편을 여러 가지로 보시는 거예요? 깨달음을 여러 개로 보는 거. 예?
깨달음으로 보고 그랬어. 하나가 아니고 깨달음을 여러 개로 봤을 때죠. 깨달음을 여러 개로 수행을 방편을 그렇게 봤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깨달음이 여러 개 되면 불교가 어떻게 될까요? 중생이 부처되는 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 번 깨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예? 여러 여러 번 깨쳐야 돼. 그러면 그 기준은 뭐여야 됩니까? 부처가 되는 기준은 뭐여야 돼요? 여러 번 깨쳐야 한다면 번 된다는 거죠. 기준 예? 여러 번 깨친다 된다는 기준. 네. 부처가 되는 기준. 그럼 그거는 우리 초기 비교식으로 단계가 계급 그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수다원 사담 아니죠. 그쪽 초기 불교에서도 수다원 사다원 부처가 되는 거라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아단이지. 예. 그거는 그냥 차세법을 얘기하는 거고 차세법이지. 부처가 된다고 계급. 부처가 되는 건 하나죠. 계급을 말하는 거지. 네, 계급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가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부처님 법에 대해서 불교에 대해서 불교의 깨달음에 대해서 바른 안목으로 보고 있는 건가 아닌가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해 볼 만한 그 탁마 소재가 되는 거죠. 이 당시에 법정 스님이 완전히 가면 법에 대해서 모르셨다는 말을 듣거든요. 지금 봐가지고. 그거는 내가 내가 말할 수는 없고. 요것만 봐가지고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법정 스님의 세계관이 반영이 된 거죠. 불교관이 그러니까 반영이 된 거죠. 또 그 앞에는 이제 서산대사의 불교관, 깨달음관이 반영이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서산대사나 법정 스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것을 보면은 그분들의 세계관, 안목이 이제 사상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이 깨달음이 우리가 말한 석가모니 부처님의 부처님 깨달음, 그다음 우리 중생이 부처돼가는 그 깨달음, 그렇게 두 가지 뭐. 원래 깨달으면 생멸과 화멸, 생사문과 화멸문을 보는데 이건 그런 교를 떠나가지고 아직 그 법정 스님은 이 도노도 아니고 점수도 아니고 그 계급 차지법 계급을 닦고 볼 수 있는 거지. 단계를 보고. 그 요거를 숙제로 하고요. 우리가 이제 뭐 댓글이나 이런 데서 같이 토론을 해보면 공부거리인데 사실 요거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이번 성가기간에 공부의 핵심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대목이 이제 문제 대목인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서산대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또 마침 법정스님이 번역하셨으니까 법정스님 거기에 한 줄 더 붙여갖고 오래 깨달아야 된다고, 오래 닦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옛날 중선님이 말씀하신 정교라 하는 것은 반복을 연속이다 하는 것도 같은 말인가? 그렇죠. 그래서 나 그 말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정스님은 도노점수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반복의 연속이다. 이제 그런 네. 그런 적이 공부할- 있죠. 그래서 법정스님 글이나 그 말 본문은 많이 하셨거든. 그런 얘기가 주로 반복 SO, SO, SO라는 얘기를 하죠. 성철 스님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 이해하신다 알겠어.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근기에서 저런 사람들 그걸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부정 스님 글이 참 좋다고 하는 사람들 그렇죠. 마음에 와닿을 수도 있는데 이제 제 같은 경우는 법정 스님 글을 보면 법문을 들으면 재미가 별로 없어요. 저는 그랬지. 아니 내가 내 입장에서는 이게 책이 안 읽혀요. 우리 같은 사람은 재미가 없어. 재미도 없고 싱거워가지고 이게 책을 저는 못 기다리고 그래가지고 법정 스님 제 책을 내가 다 본 책이 없어요. 그냥 관심이 있어서 사갖고 이렇게 뭐라고 했었나 이렇게 보는데 안 읽혀요. 그러니까 참 그게 또 참 병이죠, 병. 그런 연후에 저는 좋던데. 예, 뭐 좋은 분도 있죠. 예. 그러니까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러지. 그런 연후에 교회의 뜻을 내버리고 오로지 그 마음이 뚜렷이 드러난 한 생각으로서 참선한다면 반드시 없는 바가 있을 것이다. 자, 이거는요. 이것도 약간 좀 그런데 교를 또 지금 버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교를 버리고 선으로 가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안 맞아요. 교는 교의 길이 있는 거거든요. 교는 교의 길대로 깨달음 가야 되고 선은 선의 길을 가야 되는데 이제 이 어른이 공부를 이제 이렇게 하신 거죠. 이제 사교 입선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이걸 이제 교를 먼저 공부를 해가지고 공부에 대한 안목, 바른 불교가를 갖추고 참선으로 이제 깨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방편이지. 교도 깨달음으로 가는 거고, 그죠? 선도 깨달음 가는 걸로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지금 섞어놓은 거죠. 우리가 반복 안 할 수 없는 게 제가 오늘 미안한데 우리가 그 입문반, 심화반, 지문반 또 뭐 앞으로
될지 몰라도 지도자가 이게 또 우리가 어차피 반복하니까 못 깨달았으니까 반복하니까 그거는 반복이라기보다도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는 반복이라기보다도 이제 우리가 정견을 갖추고 그냥 노력이다. 아니, 정견을 갖추가는 정견과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인데 가정이다.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본래 영원한 행복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전제가 영원한 행복이 우리 마음속에 원래 다 있다. 근데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면 돼요. 아, 원래는 영원한 행복이 내 마음속에 다 있는데 부득이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죠. 말씀하신 다 깨달았는데 네. 깨닫기 위해서는 네. 반복해라.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반복하지 않고 단박에 가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건 나도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선지식은 오래오래 공부하라는 분보다 바로 하라 하는 분이 이제 우리 도노문에서는 그런 분을 선지식으로 본다는 거죠. 그 차이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런 안목을 갖췄을 때 그런 선지식이 보이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회비도 안 내고 오늘 돈도 전달하고. 근데 이제 저 동문고사님처럼 네. 오래오래 닦아야 한다는 말이 좋고 그게 가치가 있다고 느끼면 그렇게 오래오래 공부해야 하는 사람이 내 인대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에도 못하면 그 세세세생 공부해라 이렇게 한다. 그런 얘기는 손에는 안 맞지. 교수님 오래오래 보셔야 돼. 나는 이런 거 안 두고 싶어. 안 만나고. 저 다음 세상까지 따라오려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나는 한 번에 바로 가자는 얘기를 하는 거지. 안 나오게. 네, 그래서 요것이 이제 굉장히 좋은 공부거리고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이제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 여러 가지로 음미를 해보게 되면 공부가 이제 정견을 세우는데 굉장히 좋은 지침이 되니까 한번 보는 거죠. 오로지 그 마음이 뚜렷이 드러난 한 생각으로서 참선한다면 이건 이제 화두 일념이 되는 걸 말합니다. 반드시 얻는 바가 있을 것이다. 이제 요 얘기만 하면은 우리가 딱 좋은데 앞에 지금 너무나 지금 다양한 얘기를 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다양한 얘기가 필요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이건 필요 없고 그냥 바로 화두 하나로 딱 가면 빠르다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이제 쉬운데 앞에 수많은 도노니 점수니 뭐 양문이니 마음을 또 두 가지로 나눠 이렇게 하니까 복잡하고 막 이렇게 어수선하잖아요. 이렇게 공부하면 공부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야말로 뛰쳐나오는 살길이다. 이 말은 맞죠. 바로 화두로 바로 하면 그것이 살아나는 길이다. 이렇게 한 얘기입니다. 자, 주회. 높은 깃털과 큰 지혜가 있는 이는 더 말할 것도 없지만 보통 사람은 함부로 건너뛰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이제 방편으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교회의 뜻이란 변하지 않는 것과 인연 따르는 것, 단박 깨치는 것과 오래 담는 것에 앞뒤가 있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또 이제 막 양변으로 이제 방편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법이란 한 생각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것과 성품과 형상과 체와 용이 본래 한때이므로 요거는 이제 또 이제 법을 얘기를 했죠. 그죠? 이제 보이죠? 요거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앞에는 지금 계속 방편 얘기를 하다가 또 법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밑줄 것이죠. 선법이란 한 생각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것과 성품과 형상, 체와 용, 이 본래 한때 일시 하나라는 거죠. 하나. 이게 이제 중도라는 거예요. 중도. 우리 마음이 그대로 중도고 중도인 것을 선이라 그러고 법이라는 거죠. 곧 그것도 아니면 아닌 것도 아닌 이것도 중도잖아요. 또한 그것도 되면 아닌 것도 되는데 이것도 중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또 굉장히 고준해요. 그러므로 종사는 법을 쓰되 말을 여의고 바로 한 생각을 가르쳐 성품을 보고 부처가 되게 하는 것이니 이 말씀은 또 법이에요. 그죠? 교회의 뜻을 버린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제 이런 거는 또 우리가 아주 고준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잘 구분해서 보면
옥석을 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게 이제 서산 스님의 저는 안목으로 봐야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잘못 해석하면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채와 용이 나왔잖아요. 채와 용이 일시라 그랬죠. 하나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잘못 오해하면은 이제 채를 닦고 용을 닦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을 닦고 해도 닦아서 쌍수해야 한다. 정의 쌍수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의 쌍수나 채도 닦고 용도 닦고 사마타도 닦고 이파사나도 닦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은 이제 양면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선하고는 다른 길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선은 일시, 등지, 중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54, 12 같이 읽죠. 배우는 이들은 산 말을 참고할 것이요 죽은 말을 참고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도 참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인데요. 이제 한번 따라해보세요. 활구참선, 활구참선, 삭구참선. 사구참선, 활구를 이제 살아있는 말이라고 썼고요. 삭구는 죽은 말이라는 건데, 요걸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건데, 언어와 문자의 아르마리, 논리와 분별심으로 공부해가는 걸 삭구라 그래요. 삭구. 예. 그 다음에 활구는 뭐냐면 화두를 말하는 거예요. 논리와 분별, 사량 분별을 딱 끊어가지고 그걸 바로 살리는 말인 거죠. 우리 본래 마음을 바로 살리는 말을 활구라 그러는 거예요. 화두는 그래서 이것도요. 화두도 활구참선을 할 수도 있고 삭구참선을 할 수 있는데 똑같은 화두를 가지고 우리가 활구참선을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화두에 대해서 순수하게 의심을 일으켜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제 활구참선이 안 되고 삭구참선을 하는 분은 어떠냐면 이 화두 자체를 논리적으로 이걸까 저걸까 하는 분별심으로 참선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거는 화두 드는 법을 모르는 거죠. 그러면 그 공부를 삭구참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그런 분이 없죠. 삭구참선하는 분은 없겠죠. 예, 그래서 그 얘기이기 때문에 그 밑에 줄을 보면요. 산말에서 얻어내면 부처나 조사와 함께 서성이 될 것이요. 활구만 하면 바로 부처와 조사의 길로 가는 거고요. 죽은 삭구에서 얻는다면 자기 자신도 구제하지 못한다. 이제 이 삭구를 공부길로 알게 되면 자기 자신도 깨달음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아르마리에 빠져가지고 이제 결국은 마구니 길을 가게 돼. 이 아래 특히 산말로서 저절로 깨쳐 들어가게 할 것이다. 평소 화두에는 말과 뜻의 두 가지 문이 있다. 이것도 또 문제가 돼요. 화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논리를 갖다 붙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이게 벌써 화두에 대해서 아르마리를 짓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성가기감이 좀 문제가 되는 대목인 거거든요. 화두의 선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면 이건 벌써 선에서 벗어나는 것이 되는 거죠. 이게 저는 이런 대목이 참 안타까웠어요. 서산 스님이 어떻게 이렇게 저러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말을 참고한다는 것은 지름길, 빠른 문을 가르치는 산말이니 이건 맞잖아요. 마음길이 끊어지고 말길도 끊어져 맞죠? 더듬고 만질 수가 없기 때문이다 맞잖아요. 그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화두에 말과 뜻의 두 가지 문이 있다고 했을까요? 이건 벌써 선에서 어긋나버린 거죠. 뜻을 연구한다는 것은 원본문의 죽은 말이니 이치의 길도 있고 말길도 있어 들어서 알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거는 이제 교적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는 교의 입장에서 자꾸 선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산대사가 제가 보기에는 선의 종지를 바른 안목을 확실히 갖춘 분은 아니었던 것 같다. 그러나 당시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안목이 뛰어나신 분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선을 보조국사는 이 선을 경절문으로 구분하고요. 교를 원돈문으로 구분했어요. 선은 지름길이고 원돈문이라는 길도 있다고 제시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의 길과 교의 길을 나눴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선은 선이고 교는 교라고 해야 되는데 선과 교를 자꾸 하나로 모아놓으려고 그러니까
이런 지금 혼란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동봉사님이 선과 교를 양날개로 해야 한다는 표현에 제가 이의를 제기했던 게 바로 이런 때문이에요. 선은 선의 길이 있고 바른 질러가는 길이 있는 거고 교는 그냥 그 길이 있는 것인데 선과 교를 자꾸 이렇게 엉거주춤하게 이렇게 짬뽕시켜 놓으면 선도 교도 안 되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공부가 옳게 나아가지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감이 오나요? 그러니까 화두는 다시 말하면 화두는 모든 사량분별, 언어, 말길과 생각일, 논리를 다 끊어버리는 거죠. 부숴버리는 거예요. 부숴버리는 말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선이다. 근데 이제 교는 이제 언어 문자의 생각의 일과 말길과 논리의 길을 통해서 깨달음을 가고자 한다는 거죠. 그 차이는 이제 선과 교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걸 섞어 놓으면 될까요?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절대 안 된다. 자, 57. 야, 오늘 진도를 원래는 저까지 해야 한다고 하는데 한 페이지 해서 뭐. 아유, 그래 생각하면 좋은데 13. 요거는 이제 이 뒤에부터는 화두 공부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앞에 이제 막 이렇게 선과 교를 쫙 이렇게 해놨고 이제 화두길을 다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읽으시죠. 참고하는 공안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하기를 마치 닭이 알을 품는 것과 같이 하며 고양이가 쥐를 잡을 때와 같이 하고 줄인 사람이 밥 생각하듯이 하며 목마른 사람이 물 생각하듯 하고 어린애가 엄마 생각하듯 하면 반드시 꿰뚫을 때가 있으리라. 아주 참 좋은 말이죠. 이거는 이제 화두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지침으로 삼아야 될 말이에요. 참고하는 화두공안에 대해서는 간절해야 한다는 거죠. 마치 닭이 알을 품듯이 고양이가 쥐를 잡을 듯이 줄인 사람이 밥 생각하듯이 목마른 사람이 물 생각하듯이 어린아이가 잃어버린 엄마를 생각하듯이 하면은 반드시 꿰뚫을 때가 있다. 반드시 이건 돼요. 이런 마음으로 하면 되게 돼 있어요. 이런 마음이 아니고 뭐 좀 하면 안 좋겠나, 이거 좀 하면은 뭐 지옥은 면한다는데 이런 마음으로 하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5분 하루에 하는 거예요. 예, 반드시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요 얘기가 굉장히 좋은 얘기고요. 주회 조사들의 공안이 1700가지가 있는데 개가 불성이 없다라든지 뜰 앞에 잣나무라든지 삼석은 마른 똥막대기 같은 것들이다. 닭이 알을 품을 때에는 더운 기운이 늘 지속되고 있으며 고양이가 쥐를 잡을 때는 마음과 눈이 움직이지 않게 되고 줄일 때 밥 생각하는 것과 목마를 때 물 생각하는 것이나 어린애가 엄마를 생각하는 것들은 모두 진심에서 우러나는 것이다. 자, 이 공부도요. 간절해야 되고요. 진실해야 돼요. 이 참 좋은 말입니다. 공부는 진실하지 않으면요. 공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뭐 계급장 따듯이 무슨 코스니 뭐 어디에서 이렇게 자격증 따듯이 뭐 수료증 받듯이 졸업장 받듯이 이렇게 하면은 이 공부가 옳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간절하고 순수하고 진실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불교 공부는 사실은 인격을 갖추는 공부이기 때문에요. 진실하고 참되고 순수한 과정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 불교가 얼마 전에 갑자기 돌아가신 분도 불자라고 하셨는데 이 불교 공부가 진실하고 순수하고 참되지 않고 지식이나 아르마리나 이런 형식적인 위주로 가게 되면 이 언행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골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정말 학교 문턱에도 못 가봤지만은 아주 순수하고 맑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셨잖아요. 너무나 선하고 그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자비롭고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법 없이 또 산다. 법 없이 또 사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분들은 뭐 배운 게 없어도 아는 게 없어도 삶 자체에서 온몸으로 그런 것들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죠? 뭐 전쟁도 겪고 일제강점기도 겪고 그죠? 모든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데서 터득이 된 거죠. 그리고 바로 도인이 바로 그런 게 모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계급장, 학벌 무슨 뭐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지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가 참 좋은 말씀이고 우리 공부도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지어서 내는 마음이 아니므로 간절한 것이다. 참선하는데 이렇듯 간절한 마음이 없이 깨친다는 것은 가능할까요? 이거 절대 불가능해요. 이게 어쩌다 깨칠 수가 없어요. 무슨 소가 뒷다리 하다가 쥐 잡을 수는 없어요. 쥐는 잡을 수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안 돼. 이거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정말 그 간절한 마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거든요. 또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또 공부가 의외로 또 쉽게 되고요. 그 다음에 59, 14 같이 읽죠. 참선에는 반드시 세 가지 용기란 것이 있어야 한다. 첫째는 큰 신심이고 둘째는 큰 분심이며 셋째는 큰 의심이다. 만약 그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다리 부러진 속과 같아서 아무 소용이 없이 되고 말 것이다. 이 얘기도 참 좋은 말. 이것도 반편인데요. 그죠? 이것도 손가락 본문이긴 한데 우리인데는 굉장히 이게 또 욕이네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본래 부처이잖아요. 우리 마음이 본래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데 영원한 행복이 사실은 내 마음속에 다 갖춰져 있는데 요즘 코로나나 또 여러 가지 갑자기 가버리는 사람들이 주변에 생기면 생사와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절감을 하잖아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도 생기고 안타까운 마음도 생기잖아요. 그죠? 이게 분별심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끝장내려면, 그죠? 이걸 내 안에 내가 다 본래 부처님 마음하고 같은데 이런 어두운 마음, 우울한 마음을 내려놓으려면 이제 화두를 들어야 되는 거죠. 화두를 들은 것이 빠른 거예요. 다른 길도 좋지만 비파사나나 교학이나 연불도 좋아요. 좋은데 화두는 이제 빠른 효능이 있어요. 다른 어떤 공부보다도 끌어가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려면 첫째 큰 신심이 있어야 돼요. 무슨 신심이냐? 내가 본래 부처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본래 부처님 마음하고 똑같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도반님들은. 예? 내가 본래 부처님 마음하고 똑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믿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노력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는 것만 갖고 안 되고요. 믿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믿어야 돼요. 자기 마음을 믿어야 돼요. 자기 마음을 믿는 게 뭐냐면 부처님 법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르마리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선은 철학이다. 무슨 사상과 다름없다.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인데 그거는 선을 모르는 거예요. 선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믿느냐 그러면은 저 하늘 속에 있는 하나님이나 저 하늘 위에 있는 알라신이 아니고 자기 마음을 믿는 거예요. 자기 마음. 우리 기호고사님 마음을 믿는 거고 상해보살님 마음을 믿는 것이고 동문고사님 자기 마음을 믿는 거예요. 뭘 믿으라고요?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을 못 믿으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못 믿으면요 불안해지고 내가 흔들려요. 경계해주려면 내가 흔들려요. 왜 흔들리냐? 불안하기 때문인 거예요. 왜 불안하냐? 자기를 못 믿으니까. 내가 나를 믿고 있으면요 당당해져요. 막 어떤 놈이 더 와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가 이제 이게 성북동 이 수선원도 이제 밤에 한 9시 10시 되면 혼자 있잖아요. 주변에 이제 보면은 이 집이 크잖아요. 문도 많고. 귀신 나와요? 무슨 마음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날 것 같아. 정말 있어요. 산에서도 사는데. 그래서 그런 마음이 스물스물 일어나더라도 이게 정교를 딱 세우면 사라지는 이런 거거든요. 어려운 경계를 만나더라도 자기를 믿고 부처님의 정도법을 믿으면 이런 것들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래서 이제 큰 신심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분심이 이게 분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분한 마음은 이제 뭐냐면 아이고 저런 사람도 저렇게 공부하는데 그죠? 아이고 저 교회 믿는 사람도 저렇게 좋은 일 하는데 남을 저렇게 잘 돕는데 나는 왜 안 되나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그런 분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뭐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되면 공부 안 돼요. 내가 본래 부처고 이런 좋은 공부 인연을 만났을 때 공부를 똑바로 가야지. 아이고 좀 힘들다 그래가지고 뭐
내년에 하면 안 되나? 또 어떤 사람은 또 다음 생에 가서 하면 되지 뭐 이런 사람도 있다고. 예? 동봉사님 가끔 그래, 아이 뭐 다음 생에 가서 하면 돼. 이런 생각하시면 그러면 그 다음 생에 가면 또 어떤 생각이 날까요? 교수님 그 다음에 만나야지. 그 다음 생에 가면 또 그 다음 생에 가면 이렇게 해서 영원히 못 깨치는 거예요. 날도 뜨거워. 절대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다음 생이 있을지 없을지도 가봐야 알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건 그 다음 문제고, 지금 이 순간에 이제 끝마칠 생각을 해야 되지. 항상 지금 이 순간, 오늘의 끝마칠 생각으로 사는 게 좋아요. 내일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무슨, 우리 박 시장이 저렇게 못 볼 줄 누가 알았어요? 누가 합니까? 아마 박 시장도 몰랐을 거예요. 본인도 몰랐을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자꾸 내 개인을 해서 미안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생살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분심을 가져야 된다. 분심. 내가 금생에 저런 사람도 공부하는데 저렇게 어린 사람, 저렇게 젊은 사람도 저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 나이 목표로 이렇게 하면 되겠냐. 이런 이제 분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셋째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셋째는 큰 의심이다. 이제 이 화두는 핵심이 이제 이거는 순수한 의심을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심을 일으키려면 화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정리했잖아요. 화두는 말길과 생각의 길을 끊어가는 거다. 일체 논리와 사량 분별을 끊어가는 거다. 내가 옳다 그르다, 안다 모른다. 이걸 탁 끊어주는 건데, 이거는 인류 문명에서, 인류 종교와 사상과 철학과 문명에서 이렇게 공부길을 제시하는 것은 화두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이거를 믿고 하면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화두는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마음이 좀 가벼워지고 좀 밝아지고 있다는 걸 느낀다고요. 내가 좀 화도 덜 나고 짜증도 덜 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효능이 자기가 느껴지면은 이제 화두 하는 시간도 늘리고 또 화두 드는 방법도 조금 더 강화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심, 대분심, 대의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이제 요런 것을 이제 우리가 이번에 그 해인사 100년함에 모처럼 원택 스님, 모처럼이 아니죠. 뭐 거의 처음으로 원택 스님이 우리인데 2박 3일간 배려해 주셨으니까 가능하면은 그 성가기감 도반님들은 좀 많이 가시면 이제 10자리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자리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같이 가셔가지고 같이 2박 3일을 한번 그 화두로 한번 해보면은 다른 것도 아니고 성철 스님이 계셨던 곳이니까 아마 공부에 더 힘이 좀 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5 같이 읽겠습니다. 일상생활 중에 무슨 일을 하면서든지 오직 어째서 개한데 불성이 없다고 했을까라고 한 화두를 끊임없이 들어 이치의 길이 끊어지고 뜻길이 사라져 아무 맛도 없어지고 마음이 답답할 때가 바로 그 사람의 몸과 목숨을 내던질 곳이며 또한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될 대목이다. 보세요. 여기 요거는 이제 서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제 이 서산 스님이 인용해 오는데 일상생활 중에 그죠? 서장은 우리 제가자들인데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우리 동봉거사님처럼 편의점에서 그죠? 손님들 응대하고 알바생 관리하고 또 우리 상해보살님처럼 학교에서 학생들이나 직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살아가고 이렇게 하는 일상생활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째서 화두죠. 개에게 불성이 없다고 했을까 하는 어째서 삼석은이라 했을까 그죠?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화두를 자꾸 챙기는 거죠.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잠을 깨는데 잠이 이제 이렇게 비몽사몽 하다가 이렇게 깨잖아요. 의식 깨잖아요. 근데 그 비몽사몽 하는 중에 이 생각이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일어나면은 이제 언짢은 생각도 있고 이제 좀 밝은 생각도 있고 그런데 그때 화두가 이렇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기분이 좋죠. 그죠? 그러니까 자꾸 화두 쪽으로 무의식적으로 잠재의식적으로 화두 자꾸 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러저러한 잡념 망상에서 화두로 자꾸 가까워져요. 좋아요, 안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게 되니까 잡념이나 망상은 별로 생각이 안 남고, 그죠? 화두로 자꾸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잠재의식과 무의식 속에서 공부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상생활에 깨어있을 때 이렇게 애를 쓰면요. 자꾸 뭐 이것이 무엇인가 지하철 탈 때나 버스 탈 때나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탈 때 오고 가고 할 때 자꾸 이제 화두를 자꾸 연구를 하듯이 자꾸 화두를 챙기면은 이 의식과 잠재의식과 무의식이 이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잡념이 쉬어지고 망상이 쉬어지면서 그만큼 우리 마음이 밝아지고 편안해지고 하루가 이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치의 길이 끊어지고 뜻길이 사라져 아무 맛도 없어지고 마음이 답답할 때 이때가 이제 공부가 잘 되는 거예요. 예, 요 되기까지는 공부가 좀 시간이 걸려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사실 아니에요. 우리 같이 생활인들에게 이렇게까지는 쉽지 않은데, 그러나 이게 이제 1년, 2년, 3년, 우리 동문고사님이나 정기호 고사님 저하고 다 4년 정도 하셨잖아요. 그죠? 이게 4년이 꽤 긴 시간이잖아요. 이거를 꾸준히 이렇게 매일매일 조금씩 해오면요. 이게 어느덧 티끌모아 태산이 되는 거고, 천리길도 한 걸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소중히 하면요. 이제 이게 4년이 6년 되고, 7년 되고, 10년 되고, 20년 되면은 이 공부가 어느새 이게 굉장히 이제 가 있는 거죠. 강산이 변했어요. 예. 우리 지내보면 알겠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참 잘하시는 거예요, 진짜. 잘 사신 거고, 참 좋은 길을 가고 계신 거예요. 이 인연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 그래서 우리 도반님들도 이게 끌어놓으면 안 돼요. 이게, 물론 이제 저는 꼭 뭐 생활 참선 아니더라도 저는 좋다고 봐요. 어느 선지식도 좋다고 보는데, 이제 이 화두선이라는 이 공부의 길을 어느 선지식이나 어느 공부의 인연이라도 놓치지 말고 가시면 그만큼 이건 이익이 된다. 틀림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마음이 답답할 때가 바로 그 사람의 몸과 목숨을 그러니까 생사를 해탈할 곳이라는 거죠. 또한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될 대목이다. 아,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스님이 조주 스님에게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조주 스님이 없다고 대답했다. 이 한마디는 우리 종문의 한 관문이며 온갖 못된 지경과 그릇된 아르마리를 꺾어버린 연장이며 무기며 또한 모든 부처님의 면목이고 조사들의 골수다. 이 관문을 뚫고 나간 후에라야 부처나 조사가 될 수 있다. 옛 어른들은 이렇게 읊었다. 조주의 무서운 칼 서리발처럼 번쩍이네. 뭐라 물을 텐가. 몸뚱이가 두동강 나리. 자, 이 대목을 보면요. 이 서산 스님이 선사로서의 당신의 입장은 분명했어요. 그래서 선의 길을, 최상승의 길이라는 것은 확신이 있었는데, 근데 그 선법을 전하는 방편은 좀 약간 교와 약간 그 섞여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그 시대 상황 자체가 그런 것이고요. 또, 그나마 우리는 이제 성철 스님 같은 분이, 이제 이 고우 스님 같은 분이 이 길을 이제 똑바로 선이라는 무엇이라는 걸 똑바로 안내해 줘가지고 우리는 이 지름길을 찾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성가기관을 보니까 또 좋잖아요, 그죠? 예, 법과 방편, 달과 손가락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갖춘데, 이게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보는, 좋은 교재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 정거사님 오랜만에 다시 나오셨는데 참 잘 오셨고요. 좋죠. 이게 굉장히 공부에 도움이 되고, 또 제가 비교적 아는 게 없지만 좀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고 있고요. 또 동문고사님이 저렇게 또 그 역행 보살이 돼가지고 예, 이렇게 또 이렇게 딴지를 걸어줄 때 이게 이제 우리가 이게 조화를 이루면서, 그죠? 다음 내보 나오지 마서 알겠습니다. 이제 항상 공부라는 게요. 항상 우리 도반님들도 마찬가지인데 공부라는 게 순풍에 돛단 공부는 없어요. 예, 그런 공부는 진짜 없습니다. 항상 공부가 역경계, 어려운 경계를 만났을 때 공부가 그게 시험이 돼요. 진짜 기다. 예, 그걸 탁 넘었을 때요, 한 고비가 탁 점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생활하시면서, 지금도 생활하시면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도반이나 이웃 관계에서 혹시 부대끼는 일,
또 마음 속에 좀 엉어리지고 갈등하는 게 있으면 그 원인을 이 정견으로 잘 들여다보고 그걸 중도 정견으로 염기고 무한데 왜 내가 무엇을 집착하는가, 그죠? 내라는 것이 없고 염기고 무한데 집착하는 그 놈을 놔야지, 이러면서 마음을 쓰시면 아주 지혜롭게 그 양면을 여의고 중도의 마음으로 쉽게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공부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그 댓글로 부탁드릴게요.